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고요.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짐입니다. 예, 거룩해짐이에요. 자,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구별되다. 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의 영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티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삶이 다르구나. 뭔가 삶이 다르구나. 우리 특별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차이점, 구별점 확실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금하고 있죠. 네, 그런 모습.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구별된 삶.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티가 안 난다면 그게 문제이죠. 예,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티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티가 안 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당시에 아내를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이제 문화로 문화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함과 존귀함, 아내를 존귀히 여겨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이것도 음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 또한 음란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3절서부터 6절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적인 죄, 바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세상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그 집권 아래에 있었던 그
그 로마 제국은 이런 음란, 음행 이것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문화였고 문화였고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였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참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신화가 있었죠. 거기에 여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프로디테, 뭐 아데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여신 아프로디테 고린도 이제 그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특별히 아주 큰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 신전 안에는 이렇게 한 평, 두 평짜리 이렇게 방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그 안에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는 지금의 창녀 같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녀 같은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냥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문화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음행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구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별된 삶은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따라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세상의 그 흐름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 다 술 먹고 있을 때에 나는 술 안 먹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금의 맛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된 증인으로서 예수 믿는 삶, 그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렇게 지금 음란 이렇게 그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것들이
또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빛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이 현 시대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로마 시대의 그 문제점이 음란이었다면 그 음란으로부터 구별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듯이, 그렇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그 어두운 흐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티가 나지 않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자,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두움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양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에 이리의 밥이 되어지고 늑대의 밥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탄은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이에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죠.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서로 뭉치지 못하게, 서로 흩어지게 만들도록 개인주의 사상, 이기주의 사상을 그 사람들 안에 집어넣어서, 야, 너 왜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야? 너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이익인 거라고 생각을 만들어주는데 결코 이익이 아닌 거예요. 흩어지면 결국은 잡혀먹는 거죠. 공동체를 떠나가면 결국 잡혀먹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두움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이 사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 의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개인주의 사상, 이 시대의 이기주의 사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 되어져서 한 공동체 되어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서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도 또 그 세상의 흐름에 또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서로 다 모래알같이 흩어지고 있어요. 서로 자기 유익만 쫓아가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보면
서로 자신의 복만을 구하고 있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가정, 자기 자신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그 외에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이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범위가, 그릇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니 내 가정주의,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 또 인색해져 가고 있고, 또 갑질, 조금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갑질 부리고, 그리고 양심이 죽은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뭐 실천하자 그랬죠? 기억나세요? 친절. 기억나세요, 이제? 친절. 친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 친절한 모습이 바로 구별된 삶인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대하려고 그러고 인색해지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럼 어때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친절한 그 말과 친절한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죠. 지연의 관계가 아니죠. 학연의 관계가 아니죠. 나이로 수직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가족입니다. 가족관계, 영적 가족관계. 영적 가족관계는 서로 이제는 혈연이 깨지고 지연이 깨지고 학연이 깨지고 나이, 그 모든 것도 다 깨집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나이 이런 걸 해서 조금 나이가 적으면 반말하고 하대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영적 가족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높이 여겨주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님자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야, 누구누구 집사. 아니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니까요. 물론 지연이 있습니다.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아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이제는 깨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영적 가족이 되어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기 목사님을 보고 누구누구 목사가 말이야. 그래요. 예, 목사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존중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냥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을 하대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 존중어로 님자를 붙여주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예,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님자를 붙여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습관되어질 때 구별된 삶이 아닐까. 예, 구별된 삶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반갑게 인사 나눠주는. 예, 반갑게 인사 나눠주는. 예,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봐도, 예, 인사도 안 하고 쌩. 예, 쌩. 자, 우리 주문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먼저 인사 나누는, 예, 먼저 인사해 주는, 예, 우리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지역 문화가 있어요. 예, 지역 문화가 있어요. 우리 이 주문진 지역에 문화가 있고, 예,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예, 이게 좀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 한마디를 해도 다소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지역이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가 아니라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데 그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또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질 때 그들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구별된 삶은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절대로 예수 안 믿죠.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뭔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 보이니까, 예, 예수 믿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